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11월이 됐어요. 진짜 금방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한 해가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한순간 한순간 소중하고 또 진실하고 또 바르고 정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세요. 이제 여리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두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에 이루어지는 앞서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두 소경,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소원을 빌려고 외쳤던 게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를 낸 거죠. 찬양하는 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따르는 무리는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찬송의 소리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이 찬송의 소리가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종말의 구원자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종말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시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겸손하신 왕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함께 읽고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눠왔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종말의 선지자세요.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치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가르치신 인자시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겸손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겸손한 왕,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이 많이 지나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마국간에 그리고 또 베들레헴 땅에 천하고 낮은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도 가시고 또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저 총구석에 가서 사시고 그게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의 겸손하심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구에 도착하셔서 그가 타실 나귀를 벳박에에서 차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 아니고 이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것을 국가 사업에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차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이 부분의 시작말을 아주 독특하게 하는 게 특징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시작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과 앞서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과 같은 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여리고에 이르러 믿음 있는 소경 삭개오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아는 무리에게 비유로 더욱 추가해서 말씀하여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이제 착출하기 전에 소경을 치료하시고 삭개오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가르쳤던 내용,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와서 종들의 수고에 따라 유업을 분배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고 죽일 것이다. 열심히 충성해라. 이제 왕이 예수님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우실 거예요. 자리를 비울 거지만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자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착취할 때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멍에에 매지 않는 나귀 새끼만 불러오셨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막 선장에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어쩌면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나귀를 언급을 합니다. 주님은 백성의 물건을 차출하는 왕이세요.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물건은 멍에를 매지 않는 새끼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새끼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귀를 차출하셨는데 온전한 것을 불러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교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주께서 쓰실 새끼만을 착출하였음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반면에 종말의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나라의 것이에요. 나라의 것. 나라의 것을 부르시니까 어미와 새끼를 함께 가져와요. 그러니까 새끼만 언급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미도 얘기를 해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이제 불러옵니다. 마태복음은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불러왔냐, 나귀를?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겸손하신 왕이라. 겸손하신 왕. 주님이 지금 이 나귀를 불러오신 것은 왕으로서 이제 나귀를 차출해서 오셨는데 그 어린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셔서 그러셨다. 겸손하셨다. 예수님의 겸손함.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시고 또 나사렛에 사시고 이런 핍박의 과정들이 자기 백성의 배역함, 패도함 이런 것도 있지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 왕이 불의에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는 왕이었으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죠. 그럼에도 겸손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은혜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완벽한 것, 온전한 것만 찾으면 우리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비하셔서 우리의 것 같은 것도 용납하신다. 이 사실을 스가랴를 인용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는 것을 강조된 큰 기쁨의 소식과 더불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는 왕의 방문을 함께 선포합니다. 스가랴는 포로되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온유하신 하나님의 방문과 구원을 약속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포로되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는 마태복음처럼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할 때도 남은 자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끝까지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겸손하신 인자로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주님을 거역하고 소동하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통보이기도 해요.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세요. 그래서 위로를 하시는 왕이세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불의에 대해서 참으시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간다. 지금 그러나 마태복음에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거예요. 주님을 죽인 자, 주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8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의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의 환호와 호의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모든 공강복음에서 종말에 구원하신 왕의 입성의 모습으로 기록되었다. 왕으로서 이제 종말의 왕, 마지막 그가 거르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고난의 길이에요. 그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서 쉽진 않았거든요. 여러 바리새인들의 도전과 율법학자들의 도전과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그가 종말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시간을 이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이 호산나라라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이 말이 구원하소서.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7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구원하소서 하라. 호산나 하라. 그거죠. 자,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귀에 까는 것은 구원하신 왕을 지극한 정성으로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 하늘의 천국 백성,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백성은 지금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깔고 이런 모습이 지극한 정성으로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앞서고 뒤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무리의 외침은 찬송을 2번 앞세우는 반복이에요. 찬송을 2번 해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하늘 영광으로 권하신 왕을 찬송하는 군병들이 자기의 왕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서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라고 찬양을 해요.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의 제자는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복음을 설명하는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하신 구원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 제자들은 온 무리의 찬양은 예수님 출생 시 허다한 천군과 천사의 찬양과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와서 이제 음성을 들으길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을 듣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가잖아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천사가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군의 시민, 천국의 시민들이 선포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찬송합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도 찬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하는 그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찬양해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찬송은 이제 천군 천사가 찬송하며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찬양했던 모습이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제자들의 무리의 찬송은 승천하셔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완성하실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천하시는 모습에 앞서는 선취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의 온 무리는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과 함께 입성하면서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찬양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앞서고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칩니다. 마태복음에 옹이하는 무리는 누구냐? 천국 왕이신 다윗 후손의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영접한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을 영접하고 그가 천국의 왕이시라고 다윗 후손의 메시아라고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그들의 외침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입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외침.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호산나 불러 찬송해요. 호산나 불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호산나가 되죠. 우리의 구원을 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제 각 복음서가 좀 차이 있게 기록을 해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동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죠? 소동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을 보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무리의 승리의 환호 가운데 방해 없이, 아무런 방해가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저물 때 베다니로 철수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누가 저 사람 누구냐, 왜 여기 왔냐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서 군대에다 대고 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따지는 사람이 없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싹 정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물러가서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고 전략을 짜는 것 같은 모습이죠. 자,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찬송하는 온 제자 무리와 함께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의 저항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항했다. 찬송하는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잠잠하게 하십시오 하고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서 찬양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찬양을 받느냐고, 이거 조용히 시키라고 당신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외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말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만물의 무생물들까지 일어나서 돌들까지도 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것이다. 내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자 무리의 찬송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물의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에게만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만물의 찬양을 받아요. 나무의 찬양도 받으시고 돌의 찬양도 받으시고 짐승의 찬양도 받으시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 피조물이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역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멸망을 선고하세요. 누가복음에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우세요. 얼마나 이들의 멸망을 이미 이제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하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소동했어요. 이 사람 누구냐? 물었어요.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뭐하고 오버랩이 됩니까? 뭐하고 겹쳐요? 동방박사. 마태복음에 처음 나온 동방박사 사건하고 이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가 나타났을 때,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처음 할 때 동방박사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동방박사가 이제 왕을 찾아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쭉 왔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의 출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별을 동방에서 관찰을 했는데, 야, 이제 뭔가 대단한 왕이 태어났다 하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헤롯 왕과 함께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어요, 그때. 이게 무슨 일이냐? 그가 누구냐? 어떤 왕이 태어난 거냐? 어디에 태어난 거냐? 라고 소동했던 그 사건. 그러면서도 누구도 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동방박사 외에는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 왕도, 귀족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어떤 율법학자도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난 이 예수를 찾아서, 동방박사는 찾아서 가서 만났는데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 왕의 눈을 피해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구원하신 왕을 환호하는 무리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동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한바탕 뒤집어졌다는 거죠. 동방박사의 사건, 그들의 폐역, 그들의 부당함, 그들의 악함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태어났는데도 영접하지 않았고, 이제 그 왕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이 영접하여 환영한 것이 아니라 패역한 예루살렘이, 아주 악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그러한 성인데 그 성이 영접하지 않고 소동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까?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여러분, 이 무슨 선한 것이냐는 것은 착한 것이 안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선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선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악하고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선지자는 어디서 나요? 예루살렘에서 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율법학자들이 있고 그곳에서 활동을 해야, 백성의 수도에서 활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처럼 영광과 은혜를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를 치료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서 하늘 영광을 보이셨는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떡하니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할렐루야 하고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불러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누군데? 라고 말한 거예요. 모르겠다. 저가 누군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며 이제는 반역의 도성 예루살렘을 심판하라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권하신 겸손한 인자시지만 그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는 종말의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자는 주님이 인애도 베푸시고 자비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신앙의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인자로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신 주님으로 인자하신 왕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며 영접한 무리였어요. 겉옷과 나무를 길에 깔며 구원하신 왕을 지극히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거역한 백성은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역한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따르는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국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지신 천국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겸손하신 인자세요.
우리는 소동하는 세상처럼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설왕설래하며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주님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아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누구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냐 질문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무리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무리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르치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오늘 또 묵묵히 하루의 삶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